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절이에요. 스데반가 5장 16절, 17절, 18절. 참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얼마나 외우기가 쉬운지 한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짧은 구절인데 또 제일로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이 테러를 당해 붕괴되고 무너지는 대참사로 인해서 수천 명의 시민이 죽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패트릭 웨어딩거가 어느 날 사고 당시 아슬아슬하게 참사를 피한 유명인사 10명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렸고 그것을 번역해서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뇌졸중에 걸린 어머니 때문에 공연을 취소했던 가수 패티 스틴, 공연을 취소한 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남자친구와 다투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친 줄리에 스투파라는 탤런트, 그 비행기를 놓쳐서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살아났습니다. 무역센터의 전망대로 조깅을 하러 갔다가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호텔로 돌아간 호주 출신의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언 소프,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살았습니다. 101층에서 열린 자서전 행사에 지각으로 참석하지 못한 칼럼니스트 사라 퍼거슨, 그의 지각하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출발 시간을 잘못 알려준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비행기를 놓친 애니메이션 제작자 세스 맥팔린, 그 여행사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빌딩 임대권을 갖고 있는 레리 실버스타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으로 무역센터 빌딩 106층과 107층의 근무지를 갖고 있었던 마이클 로모나크, 조지 부시 대통령의 사촌, 하여튼 다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거기 있질 않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세계무역협회 부총재였던 한국의 이유돈 장로님, 아침에 잘못 먹은 주스 때문에 계속 설사가 나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30분 늦게 출발을 했는데 무역센터 빌딩 가까이 가는 중에 폭발하는 광경을 보아서 살아났습니다. 그 이둔 장로님은요,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선교하러 다녀요. 그분은 다 이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짜증나는 일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고 일정이 시도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뭐가 잘 됐는지 잘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그게 잘 되는지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일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그 세웅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환경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 32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전하면서 참 아브라함도 참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약속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셔야지,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아브라함아, 힘들어도 100살에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은 100살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는 말씀은 항상 안 해요. 그리고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만 하지 언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은 안 해줍니다. 그의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좀 낙심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답답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답답하고 속이 타느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속 타고 답답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기를 못 낳는 원인이 남자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여자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우리나라건 남의 나라건 아기를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가 모든 죄를 다 뒤집었으니까 이게 참 사라가 이게 참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갈하고 한번 동침을 해보세요. 내가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래 뭐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어쩌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자식을 주지 않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나를 한번 잡아줄 테니까 한번 동침을 해보세요. 그래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지 그런 것 같다,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원래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게 점과 획에 따라서 그게 발음이 다르고 문자가 다르고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만 영어는 그거 많잖아요. 뭐 12 능동태가 있고 8 수동태가 있고 막 복잡한데 그건 시대가 많아요. 시대가. 그건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게 해봅시다. 그 하갈을 시바지로 삼아서 자식을 낳보자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게 크게 부끄러운 거나 죄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라도 생각해보면 참 서운하고 야속한 일이 많죠. 왜냐하면 조강지처로 들어와서 남들 다 낳는 아기도 못 낳고 지금 자기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 참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한나와 같이 얼마나 애통하고 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사라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 내 종 이제 하갈을 보내지만 하갈도 글쎄 아기를 못 낳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하갈은 하루 저녁 잤는데 임신을 당했어요. 자기는 수십 년을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도 이게 아무 기척이 없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하갈은 이게 하루 저녁 잤는데 이게 임신을 한 거예요. 그에 이 사라는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팠지만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경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이 난 겁니다. 이 가문을 이을 이제 그 자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진작 알려주시지 내가 밀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축복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경사이고 응답이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경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도 아닙니다. 하갈이를 통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결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실수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례를.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지가 무슨 안주인이요? 안방 내놔. 그리고 조롱합니다. 잠언서 3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집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막 바뀌면 머슴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인이 되고요, 주인이 종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사장 되고 막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사장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른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복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옛날 과거에 궁녀들이 임금의 눈에 들어서 성은을 한번 입고 어쩌다가 임신회를 하게 되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난이 왔어요. 싸움이 생겼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살았는데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금이 가고 산에 못 다니고 그러고 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세계 역사의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계보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아들은 두고두고 아브라함 가정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근심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은 인류 역사의 민족과 민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족속입니다. 원래 아랍 족속들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적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게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 아니에요. 장남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미움과 갈등과 죽고 죽이는 역사는 이 지구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로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둘이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 12절 우리가 읽은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는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러를 하고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낳은 이 실수의 엄청난 결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자식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갈라디아 4장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더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구원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루어진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아니, 실수 정도가 아니고 큰 잘못을 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더디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조급함으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우리에게 교훈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케 될 때에 그 아들까지라도 바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지지만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받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응답으로 받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응답받지 못한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찰머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얘기할 때 앞으로 창세기 강의하다가 저는 빨리 이 모든 장면들이 지나가고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요셉의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감동적,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은 그것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이었고 얼마나 인내의 세월이었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아니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17살 어린 나이에 받은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정들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만두고 임금을 위해서 충성했지만은 누명 쓰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찬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지난번 작정 기도할 때에 잠언서 매일 한 장씩 읽고 시편 5편씩 우리가 독파하기로 했는데 아마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다 했을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시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나 결국은 약속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저의 목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성질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질대로 교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10분인데 10분들이 다 보니까 사장님도 있고 회사에서 다 이런 분도 많이 있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좋은 일을 하는 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지각각 제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세요. 교회는 맨날 싸우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 똑똑하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맨날 서로 윽박지르고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포기했어. 당회를 관리하고 이 장로님들을 관리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냥. 그건 안 돼요. 울면서라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해서 이끌고 나가야지 싸워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내 생각과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학문과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하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 안 했으면은 그걸 안 배웠으면은 달고 이걸 안 배웠으면 사람 엄청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이
강한 사람이에요. 한 방에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광야로? 근데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막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이게 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근데 모세는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다. 저는 참 이렇게 착하다가 순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착하다 순하다 그랬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나이 든 권사님들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막 이거 종 집어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그 목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목회는 인내구나. 잘 인내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잘 인내해서 받은 복도 많지만은 제가 잘 인내를 못해서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이 목사님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암소같이 금련하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양처럼 온순하고 그런 분이 목회를 해야지. 그 저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엎드려 막 울 때가 많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가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왜? 그의 복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복인 줄 알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했지만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더디 주님이 응답하실지라도 내 앞뒤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뜻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은 그 아들을 낳은 그 축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라 제 맘대로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부끄러운 내용, 수치스러운 내용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고 또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얘기까지 다 기록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 이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모습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만은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그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구주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쁘고. 그건 다니엘서에도 예언에 나옵니다. 다 바쁘다 그러고 잘 인내하지 않습니다. 잘 참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언제 기다리고 있냐고. 그냥 못 기다리니까 답답하니까 지가 나가서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 재림 예수가 많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 수는 없어요. 주님이 바빠야 되는 거고 주님이 앞서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바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고 또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원래 세상은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산간 농촌에서 야채 농사를 지어 도시에 갔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시장까지 가려면은 하루를 쉬지 않고 꼬박 가야 시장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야채 농사를 짓고 그 야채를 마차에 싣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아침부터 일찍 서둘렀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야 좋은 값에 채소를 팔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은 늘 생각하기를 아버지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가는데 그 옆 동네에서 나온 마차가 그만 바퀴가 고장나가지고 애쓰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고장난 사람 바퀴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시간이 늦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돈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그 한참 가다가 동생 집에 잠깐 들렀다 가야 되겠다. 아버지, 올 때 들려도 되잖아요. 올 때는 야채를 다 팔고 없을 텐데 야채를 조금 싱싱한 야채를 갖다 주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이나 걸려서 도시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가 보이는데 천둥과 번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 틀렸어요. 저렇게 큰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장사는 다 틀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서 황운역의 도시가 그보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그 도시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로버트 토마스는 26살에 대동강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고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그분들은 다 비공식적으로 온 분들이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은 1886년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텔러입니다. 그분들의 일대기를 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가 많은데 잠깐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기도문을 읽으면 참 절절한 가슴이 내려오는 건데 잠깐.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아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꺼주세요. 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극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괴로울 수 없고 더 이상 수치스러울 수가 없고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빨리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이 부끄러운 수치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이 다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를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오래 참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죠. 이 찬양을 하고 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니까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1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하는 자인데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우리 반주 계속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들을 견디며 예수님 오래 말씀하신 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우리 전능과 참여와 약속과 성과 우주와 절대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열매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는다고 기다리는 게 책망하시는데 아버지 저희를 의지하고 따를 때에 진실로 순종하는 종들의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귀하자는 대로 마음 가운데 인내의 제단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기를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잘 알지 못하여 그가 실수함으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고 또 하나님 이 세계 역사에 큰 혼돈이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교회 일꾼 되었는데 우리 주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어서 요셉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이스라엘 된 저희들 하나님 야곱이 승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